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3장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궤변이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우리 1장은 이방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또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과 또 이렇게 금수와 이렇게 바꾸어 섬기는 이런 일로 인해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죄목들이 21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은 유대인의 이방인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은 그 유대인의 심판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도 맺어주셨고 택한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단 말이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도 자존심 상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이방인과 다르다는 어떤 특권의식에 꽉 잡혀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선민이라는 거죠. 근데 이 참 선민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이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앙의 커다란 장애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우리 1절에 보면 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는 똑같다는 말인가? 모태 신앙생활 한 사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 갑자기 예수 믿고 그런 분하고 같다는 말인가? 특별히 한국교회 현실은 모태 신앙을 가지고 또 말씀 안에서 변함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보다 어떤 특별한 은혜 받고 뭐를 그냥 이렇게 체험도 하고 이런 분들이 훨씬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우리 유대인은 그럼 뭐냐? 모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그럼 뭐냐? 특별히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은혜 받아갖고 간증하고 그냥 기뻐서 날뛰는데 물론 날뛴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그렇게 좋아하는데 잔잔하게 믿음 생활한 분들은 이게 뭐냐 하는 거죠. 좀 억울한 면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잘하던 우리 선배가 하루는 술에 취해갖고 말이죠. 막 그냥 비틀비틀거리면서 그냥 헛소리하고 그래서 술이 깨서 형 왜 그러시냐고 그러더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보다는 화끈하게 한번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갔다가 돌아서면 훨씬 더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아서 한번 깽판 치는 거라고. 신앙 그런 건가요? 깽판 쳤다가 특별히 은혜 받으면 신앙이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범생으로 신앙생활 했는데 바울이 차이를 두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도 똑같다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의 나음이 뭐냐? 그러면서 유대인의 나음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9장 4절. 로마서 9장 4절. 오늘 본문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게 혼자 성경 본문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본문인데, 로마서 9장 4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유대인들은 말씀의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 한국의 축구가 참 유럽이나 어려서부터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축구를 따라가기 어려운 게, 뭐 연습하고 훈련해갖고 체득하는 축구 실력하고 어려서부터 몸에 배인 축구 실력하고 다릅니다. 잔디가 있고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언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 이렇게 한국에서 영어를 잘한다 해도 미국 가서 거기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발음부터가 다릅니다. 그 분위기가, 그 영적인 분위기, 믿음의 분위기, 그 말씀의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홈그라운드 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할례의 유익이 있는데, 먼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도 지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책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맡았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특권을 얻었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부만 지키고, 또 겉으로 드러난 것은 지키지만은 그 속 중심, 내면이 변화가 안 됐습니다. 할례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이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또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키려고 안 하니까, 또 자기중심적으로 지켰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은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이런 범사의 많은 유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죠. 자, 그들의 문제점이 뭘까요? 자, 이제 첫 번째 궤변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이 궤변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맞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궤변이 뭔가 하면 3절입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이게 무슨 첫 번째 이 궤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들이 심판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까? 근데 믿지 않는 것은 누가 안 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핑계를 하나님이 신시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쪽으로 궤변을 늘여놓는다는 거죠. 마치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었다고 그 인류를 심판하고 에덴에서 내쫓고, 남자들은 고생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을 쓰고 다 해야 되고, 인류에게 제약이 와서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리는, 이런 궤변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3절에 보면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냐. 지금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이 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열심히 봉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신실하시고, 우리가 기도 덜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이 덜 신실하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것에 따라서 그분의 신실하심이 폐해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안 도와주신지 모르겠다고. 그게 벌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심을 갖는 거거든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교회 안 나간다고, 나 이제 봉사 안 한다고, 할 만큼 했다고, 뭐 그런 쪽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이나 또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든 여러 가지 면들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손상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4절, 못을 박는 그런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신실하시다면 왜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게 그대로 두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이나 우리가 믿고 봉사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거짓되다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타협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진실하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시편 51편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4절 구약성경 839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가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라. 이것은 바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죄를 짓고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하면서 시를 써서 노래한 그 시편 아닙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것,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옳은 분이십니다. 그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공의로우시고 참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내 자신의 어떤 것에 초점 맞추지 말고, 그래서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고, 기분이 나빠도 순종하고, 자존심 상해도 순종하고, 손해가 있어도 순종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이 약속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계변이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두 번째 궤변은 우리가 불의를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더욱더 돋보이게 된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것은 그건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궤변을 들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우리 고난주간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가룟 유다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가룟 유다가 좋은 일 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배신 때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준, 아주 가룟 유다는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나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아주 훌륭한 일을 했던 충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겨서 요셉이 뭐가 되죠?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참 요셉이 자기들이 팔아넘긴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 형들은 웃음에 떱니다. 근데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나를 보내신 분이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때 만약에 요셉의 형제들이, 맞아, 우리가 아니면 요셉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됐을까? 우리가 잘한 거라고. 요셉은 우리 때문에 혜택을 누린 거라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런 입장을 취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불의를 행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진노 내리신다고, 심판하신다고 불의한 거냐? 6절에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심판을 하시겠는가?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의를 더 이렇게 돋보이게 했다고 불의가 용납되는 것은 아니다. 참 궤변이 이해가 되십니까? 말은 되는 것 같죠? 분명히 죄를 짓고 잘못했는데 아니 결과적으로는 잘된 거 아닙니까? 우리 개인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습니다. 좀 불의를 하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대단히 위험하죠. 또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것은 지금 바울의 말이죠. 이렇게 한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도 바울도 자신도 유대인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내가 거짓말을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졌다는 거죠. 뭐 이런 거죠. 너무너무 못생긴 그런 사람이 말이죠. 어떤 사람 곁에 서면 그 못생긴 사람 때문에 굉장히 내 얼굴이 더 빛나 보이는, 더 풍성해 보이는 뭐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해놓고 하나님의 참되심이 내 거짓말 때문에 더 풍부해지는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그래서 나는 거짓말 해도 된다. 왜냐하면 거짓말하고 잘못해도 용서 구하면 되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면 그 좋은 거 아니냐고. 근데 왜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되냐고. 어떻게 보면 이 말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어렵다는 게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 본문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든 과정.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처음에는 바울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바울이 그랬다는 말인가? 아닐 텐데. 그럼 이게 뭐지?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죄를 짓고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마지막 반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마지막 이 궤변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해도 된다는 겁니다. 선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면 그냥 악을 행해도 괜찮지 않냐는 거죠. 이게 정치 논리로 가게 되면 대단히 위험하죠. 다 뭐 그냥 잘 되자고 하는 건데 뭐 조금 거짓말하고 타협하고 뭐 그러면 어떠냐고. 결과적으로는 다 좋아질 테니까.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악을 행하는 것이지. 어떻게 듣고 보면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8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유도 붙이지 않고요. 잘못된 것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뭐 이것은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 뭐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뭐 이렇게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요. 성경은 그 죄 짓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책망받고 징계받아야 된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심리학 또 상담학 그 부분이 인간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어떤 점에서 죄를 지적하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질 않고 오히려 죄 지은 사람에게 돈을 주고 혜택을 주고 죄를 지어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죄받는 게 마땅하다. 그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다. 아주 성경은 심플하게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해도 된다고 하는 이런 사탄의 소리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잣대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을 이루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선을 이루는 과정이 되길 원합니다.